바울에게 인생의 전환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갱신 이전, 말 그대로 바울이 갱신의 삶을 살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이 갱신이 자의적으로 하진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갱신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갱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지를 자기 자신의 중심에, 양심에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갱신 이전의 삶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일단 7장으로 가겠습니다.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갱신 이전의 삶, 사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같이 7장이에요. 7장 54절부터 8장 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니 목사님 바울이래더니 왜 사울이 나와요? 네, 그 이름을 바꿉니다. 원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이제 이름 뜻이 큰 자라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을 바꾼 내용이 돼서 지금 사울이지만 이름을 개명한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가장 앞장서서 대표한 거예요. 저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어요. 저 죽어도 싸. 예수 믿는 저들은 지금 2단도 넘어서 막 4단, 막 8단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매장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가 죽는 것은 마땅해. 이게 갱신하기 전에 그의 삶이었어요. 동시에 9장 1절부터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9장 1절, 우리 9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죠. 청년이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하냐면 기세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살기와 위협이 여전했다 그랬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머지 잔당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가 이제 아주 엄청나게 아주 씩씩하게 갑니다. 이게 갱신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의 모습 다른데 보면 그는 율법에 능통한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 이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는 사람이 없죠. 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추위를 뚫고 또 그리고 좋은 헐리데이에 나오고 또 기도하라면 기도 나오고 그런 거 아니면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열심을 왜 하나님은 꺾으셨을까? 꺾인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가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니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걸음을 멈추게 하셨을까? 인생을 살려보면 멈칫할 때가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막히는 담들이 있고요, 뭔가 지금 망가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 건 아닌가? 사실은 이 강권적인 역사, 바울의 이 역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들로 나타나면 누가 굴복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굴복하지 않아요. 바울이니까 굴복한 거예요. 바울이니까. 왜냐면 바울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박해했고 또 누구를 싫어했고 또 누구를 지금 죽이는지를 본인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던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누굽니까? 내가 박해하는 나 예수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사실 여러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이 신비적인 것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에게도요, 두 종류가 있어요. 신비주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유대인이 있는데, 이 바울은요 신비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근데 신비한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이런 놈들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오전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 보면요, 경물 칠 놈들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들은 이게 용납이 안 돼요. 바울에게 예수가 한 일들이나 또 예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에요. 자기의 생각,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다해 섬기는데 자기 나름의 방식에 비춰보면 이들은 전부 다 죽어도,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거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인데, 혹은 그 열심이 종교적인 열심은 아닌지. 근데 그 종교적인 열심은요, 하나님이 꺾어주실 것이고요, 그때 꺾어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해서 멈춰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출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 새 출발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근데 여러분, 여기 18절 19절에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 이 얘기를 전달은 안 해요.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 네가 핍박하는 나를 믿는 그 자들을 향해서 너는 대신 역할을 해줘야 돼. 이 메시지를 그들이 받은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마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바울은 그 심령에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터부시했고 인정하지 않았던 이 신비한 경험을 지금 그가 한 거거든요.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마치 어떤 사람이 아무런 감정도 없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받아서 그 인생이 확 바뀌는, 가치관과 모든 거 확 바뀌는 그런 경험인데 그래도 그것은 그래도 이해할 만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머릿속에 뭐가 있었어요? 이런 신비는 있어서는 안 돼. 그럼 이 바울의 열심이 이렇게 살기 등등한 열심이 뭐냐면, 저놈들은 죽여야 되고 우리 유대교에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우리 유대교 전체가 지금 위험해, 이런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가끔씩 교회를 공격하는데 이놈의 교회가 다 망가지고 막 세속화돼갖고 이 교회는 있으면 안 돼갖고 막 글로 공격하고 말로 공격하고 아주 그냥 짐 싸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바울 같은.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결심하냐면, 내가 새 출발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그 삶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봅니다. 9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0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한번 잡으세요. 예. 조금 전, 얼마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는 무슨 하나님의 아들은, 너 예수 믿는 놈들 내가 걸리면 죽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우리 신앙이 변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이 바뀌었는가?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 아는 거야. 이미 알아. 이 사울이 어떤 자인지 알아요. 이 천지개벽한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사람 지금 경계해야 되는데, 아니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오히려 멸시자던 자인데 어떻게 저를 믿느냐. 그런데 22절을 봅시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 편이 바뀐 거예요. 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사울이 보세요. 자기가 이야기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한 자라고 인정했던 근데 자기가 그것을 좀 수용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나 죽어 마땅해를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벌써 죽었어야 될 놈인데, 내 인생 소망이 없이 이대로 끝날 인생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 새 출발인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으로 가겠습니다. 11장 25절부터 26절. 11장 25절 26절. 11절 사도행전만 계속 볼 거예요. 뒤로 바울의 일대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25, 26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내면과 모든 것들이 갱신되었을 때 그는 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새 출발하리라.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간 이유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9장에 있는 그 내용 그 이후에 보면 유대인들이 드디어 저놈이 배신했네, 배신자는 죽여야 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바울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는 거예요. 본인이 그랬잖아요. 저 예수 믿는 무리들은 죽어도 싸.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도 싸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어도 되니까 예수를 전할래. 근데 그것을 봤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울 너 여기서는 안 돼. 지금은 잠시 피하는 게 지혜야. 그러면서 그를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냐면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이제 부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부흥은 하는데 경험은 많은데 말씀의 토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한 사람 바나바가 딱 누가 생각나면 야 이거를 제대로 가르칠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가 사울인 걸 안 거예요. 바울. 그래서 그가 갑니다. 가서 다소에 갑니다. 일부러 갑니다. 그리고 만나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뭐예요?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 아니 그렇게 쌍수를 들고 다니면서 예수를 핍박했던 자가 지금 예수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갱신은 이런 겁니다. 새 출발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올해 하나님께서 갱신을 말씀하셨다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삶들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열심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드디어 안독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된 그 사건의 배경에는 바울이 드디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 13장 1절부터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갱신하여 새 출발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떤 직분을 주냐면 사도라는 직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일들인데 성경에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사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12제자만 아니에요. 12제자만 아는데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인데, 바나바도 아마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 가능성이 커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사람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데 사울은 안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을 사도라 지금 칭하고 있어요. 인생이 전환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자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 그런 사도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그를 계명했어. 여기까지 13장까지 그 1년의 과정은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광야로 가서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갱신할 시간을 가는 거예요. 새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됐냐면 겸손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큰 자 사울이 아니라 작은 자 바울이라. 20장으로 갑니다. 자, 그럼 바울을 봅시다. 갱신하고 새 출발한 그의 삶이 어떤지를 보는 거예요.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22절 보라,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그가 이제 바뀌었어요. 뭐라 그래요? 내 생명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무엇으로 해서?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는 나는 내 인생을 주께 드린다, 이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갱신과 새 출발은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가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주님이 부르심을 향해서 방향을 틀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갱신과 새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장으로 가겠습니다. 22장. (3절만) 읽게요. 3절과 4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갤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가 새 출발을 했을 때 그 새 출발한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예전에 했던 것에 대한 후회와 또한 그리고 반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면 과거에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단추, 말 그대로 되새김과 생각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살아왔던, 주님 없이 살아왔던 날들을 후회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23장으로도 가겠습니다. 23장 11절.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시니라. 네. 자, 지금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지금 바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23장에서 너는 로마에도 가야 돼. 자, 그러니까 어떤 결단을 하냐면 로마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자, 25장 사도행전 25장을 봅시다. 25장 11절 12절. 사도행전 25장 11절 12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봤던 성령께서 너는 로마도 가리라 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누구죠? 그때 로마의 황제.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지금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바울의 상황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로마인이야. 로마 사람이야. 그냥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보호하면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왕들에게 하고 총독들에게 데려가서 그 감옥에 가두는 게 보호인 거예요. 가끔씩 그런 게 있어요. 보호하기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 인생 가운데 보면 감옥에 넣으실 때도 있어요. 보호를 위해서. 왜 나를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요셉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보호를 위해서. 근데 바울은 보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내 사명이 있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재판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로마로 갈까를 그는 계속 고민한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던 거예요. 가이사에게 호소하느라. 왜? 로마 시민은요 가이사의 법정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러면서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28장 사도행전 28장 16절 16절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드디어 로마로 갔어요. 그 다음에 며칠 읽냐면 30절 31절 바울이 30절 31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목적을 향해 갔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사건 이후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삽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 삶을 살았는가? 그는 세상 나라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의 관점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삶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삶으로 자신 삶을 바꾸기로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아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올해 부르심이 그건 거예요. 올해. 여러분, 우리는 신앙 연륜이 더할수록 이렇게 돼야 됩니다. 더 깊어지고 더 소망이 커지는. 근데 신앙 연륜이 깊어지고 세월이 가는데도 똑같다면 지금이 갱신해야 될 때입니다.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갱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갱신은 하나님의 간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냅둬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세요. 바울에게 갱신은 내려놓음이었어요. 내가 했던 결심, 가고자 했던 방향, 이루고자 했던 업적들을 내려놓는 거였어요. 나를 내려놓는 거였어요. 바울은 미래가 보장된 청년이었어요. 가말리엘에는 그 문화생이 뭐냐면 그때 다소 지역에는 그 가말리엘에는 엄청난 랍비가 있던 거예요. 그 밑에 있다면 출세된 거예요.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왔어.
신앙의 본거지, 유대의 본거지는 저 변방의 다수에서 인정받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은 좀 분위기가 다른 거야. 어떤 다른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상이라고 해서 뭐 명함은 내놓을 수 있는데 벌써 이미 찾아오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교인으로서 내가 유명세를 타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가 그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라는 괴수가 나타났고 그를 따르는 도적 같은 놈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내가 잡으면 제사장들이 좋아하겠지. 유대인 공동체가 나를 받아들이게. 근데 그 열심, 자기의 목표가 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그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갱신은 그 모든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께 맡기는 삶을 시작하는 게 갱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을 위해 살리라. 주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리라.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리라. 이것이 바울에게 갱신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갱신의 태도 가져야 됩니다. 내려놓음과 주께 맡김. 따라서 합시다. 내려놓음, 주께 맡김. 이게 없이는 갱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갱신이 없이는 새 출발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그 메시지를 주신 하나님께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 다음날 금요일과 또 토요일과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제가 이제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는데 근데 어떤 마음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이력서를 써주실까? 내가 생각했던 이력서 말고 그동안 봐왔던 교인들을 만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교인들은 누굴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 이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내면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께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새 출발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였어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우리 삶이 주님과 함께 안 왔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근데 자기 생각 안에 했던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깨달은 거야. 야, 나는 낡아 빠진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뭐예요? 나는 내가 했던 옛날 모든 것들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없었구나. 메시아 안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가 발견한 건 뭐냐면 내가 갱신되고 새 출발하는 모든 과정에 내가 아무리 하려고 여러분 그 운명을 바꾸고 다소에서의 삶을 갱신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아니 다소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삶을 갱신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새 출발은요 내가 혼자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게요. 아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로 질문했죠. 그럼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그분이 덮어주시는 겉옷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음받은 그 표현과 동일한 게 지금 누구의 표현이냐면 바울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됐다. 새 출발하는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내 인생이 새롭게 바뀌는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함께 읽고 말씀 마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8절이에요.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제 성경 345면 혹은 346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할 때에 이거를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그가 삶의 방향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뜻을 바꿨을 때 그에게 보이기 시작한 것이 뭐냐면 주께서 자기 삶에 계획해 놓으신 이력서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내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왜 지켰냐면 내가 살아오니까 이전엔 보지 못했던 내 입심양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한자리하고 내가 높아지고 부유했던 것들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보인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엄청난 면류관. 여러분, 그때 당시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왕들이 쓰는 거예요. 오늘날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뭐 그 왕 쓰는 거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티 이런 거 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 면류관이라는 것은 왕들에게만 쓰여지는 건데 지금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은 뭐였어요?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왕족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는 안 되는 거야. 살아는 거야. 내 생각, 내 계획 모든 것들이 오를 수 있어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도 옳은지를 여쭤봐야 돼요. 주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방향이 옳습니까? 주님도 옳게 여깁니까? 아니라면 멈춰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렇다면 강화시키면 돼요. 그렇다면 더 열심히 가면 돼요. 우리 의의 면류관을 바라봅시다. 그러려면 지금 이대로 과연 그 의의 면류관이 물어볼게요. 그 의의 면류관이 보여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기대가 됩니까? 안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갱신하십시다. 새 출발합시다. 주께 맡깁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할게요. 갱신은 나 혼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필요해요. 예스는 필요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파상되면 어떻게 하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들 때 맞잖아요? 그때 예스하는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다윗의 인생, 바울의 인생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사람들의 인생과 비교해서 떨어진 인생 아니에요. 이들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멋지고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 것이고 내가 너를 아파도 갱신할 텐데 내게 맡기겠느냐? 이때 아멘하는 사람. 이것만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갱신하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맡기는 사람이 있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더라. 올해 좀 하나님께 맡겨봅시다. 다시 2025년까지 살았던 날들을 한번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내가 10년 전에 믿었고 20년 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어디 갔죠? 없다면 좀 겸손하게 이렇게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인정하시고, 아,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제시해 주세요. 주님이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멘, 예스,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갱신하고 새 출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